됩니다. 그렇죠? 네. 제 목소리 좀 크지 않은가요? 네. 신령님이 지금 신령님, 성령님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네. 우리 반별 집회는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했는데 첫 해에는 제가 그냥 설교만 했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우리 반별 찬양팀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부터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있거나 막 사이즈가 있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그다음에 시골 교회, 그다음에 도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목회자라면 다 함께하는 그런 연합 집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의 모든 찬양팀이 사실은 40팀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텝만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회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40팀이 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대표님이 저희 교회 찬양팀에게 2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는 어노인팅부터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많이 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에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찬양팀에게 2날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2날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은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별 찬양팀은 3월 22일 그리고 4월 5일 4월 5일은 무슨 날? 식목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별 릴 워십이 반별 찬양 집회에 찬양을 심는 날로 그렇게 좀 저희가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이 또 심어야 산다인데 또 하필 식목일 날 반별 찬양팀이 선단 그 릴 워십이 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3월 22일, 4월 5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2날 우리 릴 워십 찬양을 통해서 우리 반별 이 집회가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릴 워십 찬양 팀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손 내리십시오. 네. 우리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지금 막바지에 다달랐습니다. 거의 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이미 다 나눴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상황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했지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부터 10절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평범한 교회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과정보다 어디에 결과에 더 쏠립니까?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다이어트가 씹는 것이라면 살 빠진 모습은 거두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한 달 동안의 직장 생활이 과정이라면 월급은 결과죠. 책상에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과정이라면 좋은 성적은 결과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목적에 결과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 늘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듣고 싶다.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결론이 뭡니까? 그런 거죠.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결론에 가 있습니다. 결과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때가 이를 때까지 실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길어졌을 때 확실히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 과정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이겠죠. 이 시간에 나눌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하셨습니다. 심는 것을 과정이라고 본다면 거두는 것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확실히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에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갈라디아서 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을 띄워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벽에 싱크대에 자기 책상에 붙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6장 33절은 어디에 관심이 가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에 관심이 갈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뭐죠? 결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죠? 과정에 해당되는 것과 짝이 이루겠죠. 우리가 7장 7절도 보면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갑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죠.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과정과 짝을 이룰 수 있다면 준다, 찾는다, 열린다라는 이런 말씀은 결과와 짝이 이루어지겠죠. 위와 같은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우리에게 받을 것, 결과적인 것을 더 마음에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두는 것보다 심는 것에 눈길을 더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두는 것이 아닌 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두는 것은 심는 것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삶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삶이 시작됩니다. 네, 심는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7절부터 좀 시작하고 나중에 6절부터 다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믿습니까? 네. 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업신여긴다는 뜻은 코웃음을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웃음 언제 치죠? 어이없거나 전혀 믿겨지지 않을 때, 시덥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하는 웃음 있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향하는 그 웃음 있잖아요. 예, 그 웃음, 그겁니다. 예, 업신여긴다는 뜻이 코웃음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피식하고 웃는 거. 지금 너 웃음 그거, 너 목사님 보고 웃는 거 그거. 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요. 그때 아내의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살 연하의 여인과 결혼을 한 셈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주인은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남편을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걸 이렇게 엿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답지 않게 느껴져서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성경이 쓰여질 이 시대에도 분명히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살아계시고 거둔 대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보통 성경은 육체, 성령 이렇게 말할 때 육체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예요? 몸이죠.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육체 또는 성령은 이 제가 아래에 써드린 그 의미로 쓰이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욕심, 욕망, 죄에 관한 것에 또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기 원하죠.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9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언제 힘이 빠지죠? 아무리 해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힘이 빠지죠. 너무 오래 기다릴 때 힘이 빠집니다. 바로 심고 바로 걷어요. 주문하고 바로 나와요. 신청하고 바로 나와요. 그러면 낙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낙심은 언제 오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믿음 없는 개척을 생각하면서 믿음 없는 제가 개척을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전도사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개척을 시작할 때 주님 전도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제 친구가 제 이 기도를 듣더니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냐면 야 너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전도사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정이 있다는 말이고 재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있다는 말인데 개척을 시작하면은 재정이 없고 재정이 없다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전도사가 있을 수가 있겠냐. 전도사가 있다는 말은 재정이 있다는 말, 재정이 있다는 말은 성도가 있다는 말인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서 그게 논리적으로 그 기도가 맞냐? 라고 저한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 맞긴 맞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 친구 말이 맞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기도를 까맣게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3일 월요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개척교회 생애 첫 주일, 그 예배 때 웬 손님이 저 뒷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김재영 전도사님이셨어요. 김재영 전도사님은 신학교 1년 후배이신 분인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분께 개척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안수와 개척이 동시에 막 진행되면서 정신없어서 제가 일일이 초청하기가 어렵고 감사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여기다가 한 번에 올린 거예요. 제가 일일이 찾아뵙기 힘들다. 그러니 이 하나를 올린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김지영 전사님도 원래 그 당시 수년간 페이스북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그 즈음에 페이스북을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페이스북을 들어갔다가 제가 처음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첫 주일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었던 적은 있었어도 전도사님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재정 마이너스가 크게 2번 이렇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번은 성도 한 분이 자기 월급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셔서 그 위기를 지나갔고, 또 한 번은 저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한사랑 선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누군가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 한사랑 선교회가 3년간 1,5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저는 우연이 필연만큼 넘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과 같은 은혜는 제가 기도한 것도 있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포기하지 않고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심는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관계 안에서 심는 삶이 성숙해집니다. 네. 믿음으로부터 심는 삶이 시작되고, 심는 삶이 성숙해지려면 어디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그 삶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오늘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7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말하지 않은 6절과 10절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7절과 9절까지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시니까 6절과 10절 앞과 맨 뒤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냥 심으면 거둔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면 끝인데 왜 6절과 10절은 심는 삶을 가르치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왜 6절과 10절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보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라고 이런 말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자는 말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살아보자는 말은 전부 어떤 말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일을 기념해야지 라는 말은 어떤 게요? 생일을 기념해야지 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뭘 어떻게 기념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추상적이죠.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약속을 공수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안 먹습니다. 절대로 밥 안 먹습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중에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잠깐 날을 좀 정하죠 라고 하면서 딱 다이어리를 피죠. 그리고 그날 같이 약속을 합니다. 수요일 어떠세요? 화요일 어때요? 이렇게 약속 잡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정쩡할 때 어떻게 말해요?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나 예뻐? 예뻐. 어디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할 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일날 집에 찾아가서 케이크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구체적이에요. 케이크를 어떻게 집에 찾아가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다는 말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는다는 말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땅인가요? 하나님이 나무인가요? 화분인가요? 뭘 심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바울은 그래서 심는 삶의 중요한 한 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관계로부터 심는 삶을 키워나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심는다는 추상적인 마음과 결심을 구체적으로 옮겨보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절과 1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6절에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목회자의 필요를 헤아리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목회자의 삶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족이 된 믿음의 가정들끼리 심는 삶을 먼저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차등을 둬서 믿는 사람을 더 해주고 지나가다가 안 믿는 사람 보면 좀 덜 해주고 신경을 덜 써주고 이러는 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삶을 먼저 실천하고 성숙해지면서 이웃으로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차등을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심다가 거두기 전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삶은 어느 정도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성숙함이 어디서 길러지나요? 교회에서 길러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조금 실수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군요. 네. 우리 교회 빼고는 교회는 실수해도 좀 괜찮잖아요. 괴팍한 사람이 좀 들어와도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맞죠? 네. 작은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빼놓고는 다른 교회는 다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상처가 많아서 늘 우울해하는 사람 곁을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빼고는 지켜줄 수 있잖아요. 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사가 하나씩 빠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나사가 여러 개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개척은 뭣도 모르는 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척은 뭣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거다. 뭣도 잘 알면 개척을 절대 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사가 많이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한 셈이 있죠. 우리 모두가 나사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같은 가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믿음의 가정들끼리 서로 돕는 것이 하나의 심는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심는 삶을 실천하면서 내공을 좀 기르고, 그리고 성숙해지면서 밖으로 또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사람에게 실천함으로써 추상적인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로, 그 다음에 이웃들로 유기적으로 이 관계가 막 사이클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떤 삶? 잘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심는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6년 EBS 채널에 이 나무와 두 남자라는 다큐 영화를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4살 자원치라는 사람과 54살 자원치라는 사람과 55살 이 자하 이샤라는 두 남자의 15년 인생을 찍은 다큐 영화입니다. 자원치는 3살 때 감전사고 때문에 두 팔을 잃었고, 자하 이샤는 마을 채석장에서 폭파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서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길을 걸을 때는 팔이 없지만 눈을 볼 수 있는 자원치가 앞서고, 온몸은 정상이지만 볼 수 없는 자하 이샤가 자원치를 붙들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냇가를 지날 때도 보이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보이지만 또 두 팔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냇가를 또 건넙니다. 이 둘은 각자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팔이 없는 자원치의 마음속에 희미해진 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지고는 있었는데 두 팔을 잃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물에 떠내려 가듯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가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이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숲을 만들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치가 두 팔이 없으니 이 자하이샤를 찾아가서 이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이루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둘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버려진 황무지에 800그루를 심었습니다. 자하이샤가 자원치의 어깨를 딛고 나무에 오릅니다. 근데 나무에 오른 자하이샤는 눈이 안 보이는데 몸이 성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자원치는 눈은 보이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치가 나무 아래서 볼 수 있는 그 자기 눈으로 나무에 오른 자하이샤에게 쓸만한 묘목이 될 나뭇가지를 일러줍니다. 묘목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어렵게 나뭇가지를 잘라서 심어도 살아날 수 있는 나무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을이 끝나갈 무렵에 살아남은 나무는 단 2그루뿐이었습니다. 800그루를 심었는데 단 2그루만 남았어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기간에 접어든 거예요. 야심차게 서로 의지하고 무려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800그루를 심었는데 단 2그루만 남고 798그루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포기할 만한 타이밍이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죽어도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낫질에 손이 베이고 삽질하다가 발등이 찍히는 사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심습니다. 2년을 심습니다. 3년을 심습니다. 그렇게 무려 15년을 계속 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있는 것이니. 자하이샤는 자원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치는 저의 눈이고 저는 자원치의 두 손입니다. 둘이서 함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는 삶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삶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과정 진행되다가 끝날 것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관계로부터 심는 삶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삶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1분 1초 100분의 1 1000분의 1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동영상처럼 고화질로 찍어서 그 한순간 한순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심한 과정들을 전부 다 골방에서나 걸어다닐 때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셔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사람을 향해 반신반의하며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끄러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기셔도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음을 좀 모아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정이 결국 다다른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과정을 심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두는 것은 결과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이 심는 삶,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면서 무너져 내려앉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연약한 무릎 다시 힘줘서 일으키고 다시 가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이래로부터 말세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순간순간엔 과연 그렇게 되겠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하나님을 오르락내리락 쥐었다 폈다 평가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이 왔을 때
D-Day가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었던 모든 삶들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꾸역꾸역 선한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포기와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 심는 삶을 기꺼이 자원치와 자야이샤처럼 800그루를 심어서 2그루만 남는다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심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